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위험한 일이나 아니면 위급한 일이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위험한 일을 닥치면 안절부절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할까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또 절망적인 일을 만나면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꾸 남의 탓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대처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극도의 절망을 극복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품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범사의 형통한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17세에 꿈을 품고 나아갔기 때문에 절망적인 일을 만났지만 오히려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외국의 노예로 팔려온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꿈은 미래를 바라보는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과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을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 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한 꿈으로 인해서 형들은 극도의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음모를 꾸민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찾아오는 동생을 죽이기로 형들은 모의한 것입니다. 형들에게 오는 요셉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형들은 결국 요셉을 잡아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얼마나 그 채색 옷이 꼴보기 싫었을까요? 자기들은 팔없는 옷, 짧은 그 옷을 입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요셉은 팔이 있고 길이가 긴 그 채색 옷을 입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색 옷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구덩이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대로 방치되면 죽습니다. 이때 요셉의 모습을 본 유다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 듯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형제들에게 설득해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을 주고 팔아넘겼습니다. 자기 동생을 팔아넘기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에 수염소의 피를 묻혀서 들판에서 맹수에게 잡아먹혔다고 아버지에게 그 옷을 가져다 준 거예요. 형제들의 시기심이 형제간의 우애를 끊고 아버지에게 불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극도의 고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제를 뒤로하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애굽에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애굽에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노예로 붙잡힌 요셉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요셉이 누렸던 범사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로부터 특권을 누렸던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요셉의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돈을 받고 요셉을 넘겼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한순간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형들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건진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원망하고 탄식하고 저놈의 형들을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까 막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낙심하거나 형제를 원망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위대장 집은 요셉을 가장 안전한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들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곳이었습니다. 평안하게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한 형들이 더 이상 찾아올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내셨는가?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여기까지 왔는데 장차 요셉이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 식구들을 흉년에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비전이 있는 요셉을 하여금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애굽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크게 쓰시기로 계획한 인물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 요셉의 목숨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지 않고 풍요로운 애굽에서 살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비록 노예로 살지만은 시위대장이라는 막강하고 권력이 있는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요셉이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요셉에게 기회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십니다. 비록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온 신세가 되었지만 요셉에게는 애굽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전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게 되었다면 펼칠 수 있게 되는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낙심하거나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그에게 기회의 땅인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은 오히려 기회로 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어진 시간을 잘 소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바로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일을 잘 맡아서 관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허락한 꿈을 가진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가나안에서도 애굽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형들에게서 구해주시고 애굽에서도 가장 안전한 시위대장 집에 거주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피부치도 없는 애굽이었지만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병사에 형통하게 된 비결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은 형통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은총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사는 곳과 신분의 변화가 있어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그 심정으로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여호와는 지금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범사의 형통함으로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나 위기가 있어도 담대하게 나아갈 것은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됨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병사에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사세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다른 노예와는 달랐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을 간섭하셨기 때문에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의 눈을 열게 하여서 요셉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을 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어리다고 없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디를 가든지 범사에 형통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세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17살에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예로 사는 기간은 그리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로 발탁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가정의 총무라 하면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자, 이 직책을 가나안 사람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 보디발에게 있어서는 파격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하인들에게도, 다른 노예들에게도 반발을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경력으로 본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가정 총무인데 요셉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주인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은혜를 충만하게 입었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의식에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방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였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보디발에게도 인정받아 가정 총무의 일을 맡음으로 그 총무의 일을 맡음으로 장차 애굽의 총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가나안에서 아버지 양떼를 지키면서 형들의 잘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또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거기에서도 그 모든 일을 맡아서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꿈에 있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큰 일을 맡겨주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단계적으로 큰 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양떼를 잘 맡았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감옥에서의 총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겨줘요? 너무나 하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은사대로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위대하고 저것이 천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노예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헌신하고 충성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찾으시고 가장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겨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몸사 형통한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복을 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현장을 복받게 하는 사람, 바로 범사에 형통한 사람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형통한 사람은 삶의 현장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합니다. 아마 요셉이 오기 전 이 보디발의 집은 그렇게 복받는 집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정 총무를 맡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신강교회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음을 알도록 요셉을 가정 총무를 세운 후부터 눈에 띄게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 총무를 맡은 후에 그 집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복을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았는데 그 삶의 현장을 복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된 곳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신광교회가 복을 받고 신광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복을 받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것, 이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일,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을 보십시오. 요셉으로 인해서 복이 내려졌습니다. 한 노예로 데리고 온, 노예로 사온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그의 삶의 현장에 복을 내린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잘 되어야 그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도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 보디발의 복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을 때 눈에 보이게 그의 모든 가정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은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위탁했어요. 단 집의 음식을 제외하고는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집안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을 맡아 관리하는 총무라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간 요셉의 승리였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낙심하지 않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한 요셉을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성도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범사에 형통한 삶으로, 범사에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범사에 형통한 사람임을 고백하십시오.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항상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에서 위로받고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된 생활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은 세상과 교회와 가정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꿈을 확신하고 살아간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은 삶의 현장을 복을 받게 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신분과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로 세워주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하십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것처럼 여러분도 범사에 형통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요셉의 영향력이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준 것처럼 신강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와 가정에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범사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인정을 받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복을 받는 곳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저에게 가는 모든 곳이 복을 누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